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를 향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를 향하는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모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이시다는 걸 1절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이시다. 모든 세리, 죄인,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 보편적인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느꼈냐? 상종 못할 인간들이었던 거예요. 세리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에 앞잡이하던 사람들을 세리들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죄인들이잖아요. 죄인은 어떤 죄인들이 있을까요? 살인자도 있을 거고, 강도도 있을 거고, 사기친 사람도 있을 거고, 도둑질한 사람도 있을 거고, 강간한 사람, 나쁜 짓 한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 죄인들을 말해요. 그걸 우리 보편적인 사람 뭐라고 하지? 보통 사람들은 상종 못할 인간들이다. 천하 벌받아 천둥 맞아 죽을 인간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되는 거예요. 보편적이고. 그러나 주님은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나오는 걸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보세요. 그냥 온 게 아니고 뭐 하러 왔어요? 그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 보세요. 죄인들도, 모든 세리들도,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도 말씀을 들으러 어떻게 온다고요? 나왔어. 근데 가까이 나왔어. 기꺼이 왔다는 거예요. 기꺼이. 말씀을 들으러. 그래서 앞자리가 좋은 자리인 거예요. 저 뒤에는요, 실트저튼 자기 정신이 분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으로 제일 앞자리 힘들면 둘째, 셋째 자리에 앉아야 돼요. 교인들은요. 그래야 뒤 사람들, 온 사람들이 두리뭉 하면서 앞에까지 안 오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앞자리가 사실 은혜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겁니다. 여기 보세요. 세리들, 죄인들, 상정 못한 인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가까이 나와. 가까이 가가지고 턱 빠져가지고 이거 와가지고 더 들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친구는요, 어떤 사람이 친구가 볼까요? 친구가 좀 부족해도 용납해 주는 관계가 친구죠. 안 그래요? 저는 지난번에 말했지만 제 친구 한 명이 약간 소아마비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막 딸을 안 시키려고 해도 시킬 수밖에 없죠. 축구를 같이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도 저는 이제 친구니까 친구 아이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친구끼리 가면 되나? 이렇게 하고 같이 어울리고 놀아주고 이제 그러다 보니 더욱 친해지긴 했는데, 여러분, 부족해도 용납해 주는 관계가 친구예요. 아직 주님을 예수님께서는 모든 세리들, 죄인들이 알고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계산적으로 자신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 또 이적을 행하고 콩고물 떨어지듯이 물고기하고 떡 몇 개 갖고 한 이적도 보고, 또 누구 사람들 병 들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고치는 것도 보고 하면 신기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계산적으로. 또 혹시나 주님이 세우실 나라가 세우면 거기서 따라다니다가 한 자리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 어떻게? 맞아들이신다. 환영하셨다는 뜻이 맞아들인다. 우리가, 저도 예전에 교회에서 연결 때 했지만, 그리고 또 다른 교회 가봤지만은, 누가 와도 우리도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행색이 말끔한 사람이 교회 오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이 좋은 자리 앉으십시오 하고 막 닦아주기도 하지만, 이 흐름하고 이렇게 머리가 딱 이렇게 져가지고 이렇게 돌아가 있고, 또 이렇게 와가지고 막 행색도 엉망인 사람이 왔는데 말도 이렇게 잘 못하고 이렇게 지체장애 이제 그런 이제 형제들이나 자매들이 오면 어때요? 아이고, 뭔데 때문에 이거 무슨 일, 이게 뭔 일을 알았어요. 막 이렇게 오히려 거부감이 생기면서 막아쓴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래서 미국에 아주 지금 뭐 초대형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만 명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이제 바뀌는 시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부임하기 전날 이제 가갖고 이제 파악한다고 있다가 부임하는 날 교회 바로 정문 앞에서 허름한 행색의 옷을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일부러 수염도 안 깎고 베레모 하나 쓰고 교회 앞에서 모자 하나 탁 벗어가지고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고 있는데 다 수만 명이 오는 교회니까 한 수천 명이 지나갔겠죠. 그 짧은 시간에 1부 예배나 2부 예배 지나가는데 딱 3명만 와서 아이고 아저씨 어디서 오셨는데 여기 계셔요. 그래서 관심을 보이면서 아이고 힘드신데 저 국밥이라 드셨으면 국밥이라 사 드세요. 막 이렇게 했다는 거 3명만 단 3명. 그리고 이제 교회 시간 예배 시간이 땡땡땡 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부대석 바쁘게 오잖아요. 바쁘게 오는데 이거 보입니까? 안 보여요. 다 제가. 근데 자기도 이제 예배 시간이니까 가서 예배 드리려고 일부 예배 하고 2부부터 자기가 부임하는 걸로 공식적으로 내 아무개 목사님 부임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1부 때 가서 이렇게 앉아. 저기 맞이하는 사람이 아이고 당신 뭔데요? 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래도 예배들이 왔는데요. 그래 할 수 없네 그러면 여기만 좀 앉아 계시. 이제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1부 끝나고 2부 때 가려는데 이제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이분지 목사님 와서 딱 오늘부터 새로운 닉 땡땡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우리 그분을 박수로 환영합시다. 아마 쳐도 안 나와. 근데 너무 쑥스럽게 이래 있다가 이렇게 가야 저 뒤에서 이제 일어나는데 그런 덩치가 크시더라고. 싹 이렇게 키가 크시고 이러다. 근데 모자를 딱 벗고 이렇게 좀 했는 거 좀 닦고. 근데 이 옷은 이제 그럴 수 없으니까 이렇게 가요. 사람들이 뭐 이상한 소리 갑자기 박수치고 막 새로운 목사님이 그래도 몇만 명 교회면요 엄청난 규모의 거리를 걸어가야 돼요. 저 앞까지 가려면. 그다음 안 쳐. 이상하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이 걸어가고 앞에 가서 이제 옷을 딱 벗고 앞에 있는 자켓 하나 딱 걸친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부임한 안무개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있어봤지만 딱 3분만 저에게 관심을 가지고 아무도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자기에게 나온 사람을 박대하거나 끓이킨 적이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어찌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막 녹아내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한 명 물론 테스트하려고 그분은 그렇게 하셨겠지만 만약 예수님이 나처럼 진짜로 오래 오셨는데 여러분이 그랬다면 예수님이 슬퍼하셨을까요? 기뻐하셨을까요? 이렇게 슬퍼하셨겠죠. 그때 사람들이 훌쩍훌쩍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가 퍼져나간 거예요.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신앙생활 이때까지 해왔습니까? 이제 돌아서십시오. 여러분은 신실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해야 돼요. 겉과 속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면서 짧은 말을 하고 싹 나가신 거예요. 설교하고. 그 교회는 그때부터 다시 바뀌기 리뉴얼 되기 시작했어요. 새 마음이 생각이. 덩치가 교회가 커지기 시작하면 교회가 커지면 사람들이 마음도 넓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작은 사람들 무시한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경계하는 한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오늘 본문에서 모든 세리, 죄인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조차도 자기에게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 할 때 제자들 보고 야 바리케이드 쳐! 오지 못하게 해! 한 적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있죠.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기꺼이 되어주신 겁니다. 곱지 않은 생각,
경멸할 생각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죄인들은 당연히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상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히려 죄 없다는 말할 기회를, 죄 없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죠. 죄 없는 자가 오히려 그게 왔기 때문이죠. 2절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은 좀 더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수군거리다 돼 있지만 원어에는요 원망하다고 돼 있어요. 원망하다. 예수님이 뭐야?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고 뭐 우리가 알고 메시아라고 막 자기가 하는 것 같던데 뭐야? 저런 죄인들도 구별 못해? 저 사람 우리가 말 들어야 될까? 이렇게 하면서 불평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죄인은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게 이상하다. 우리가 존경할 만한 대상이 아닌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저 같으면 이 사탄의 자식들 너들이 바로 그런 놈들이야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두 가지, 원래 세 가지 비유지만 오늘 시간이 짧은 관계 두 가지 비유로만 들립니다. 두 가지 비유로 그들을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가를 얘기해 줍니다. 그 두 가지 비유죠. 첫 번째는 이런 양 비유예요. 양, 십. 양은 뭐 눈이 좋다고 그랬어요? 나쁘다고 그랬어요? 나빠요. 그래서 또 양은 발톱이 없죠. 발톱, 굽같이 생긴 건 있는데 발톱이 날카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핥힐 수도 없는 종류이고 양이 할 수 있는 건 박치기밖에 안 돼요. 박치기. 양이 생각보다 성격이 있어요. 여러분 안 보셨고 순할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빨도 물어요. 강하게 조심해야 돼요. 염소 생각하면 돼요. 염소. 성격 더러운 염소가 양이에요. 알고 보면. 양비유에서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이런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맨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요? 목자가 주인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생각, 저 같으면 100마리 한 마리 아이고 좋은 일 했다. 저는 그렇게 포기할 것 같아요. 힘들게 찾으러 다닐 필요 없잖아요. 한 마리 뭐 몇만 원, 몇십만 하더라. 아유 그냥 잃어버렸네. 뭐 어쩔 수 없지. 어디가 죽었나 보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양이라 해서 그래요. 사람인데 자기 자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죠. 내 아들을 지금 잃어버렸다. 물론 양 아들 비유 나중에 나오지만 아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양을 아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신은 우리 인간을 아들처럼 생각한다니까 지금. 자, 주인은 이 양을 아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놔두고 가는 게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찾아다니고 한날 아이고 하루만 찾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 헤맨다가 찾을 때까지니까 몇 날 거치는지 몰라요. 어쨌든 찾았어. 알고 보니까 양이 그 개념없이 이렇게 따라와야 되는 새끼로 빠져갖고 저 밑에 간신히 이렇게 나무에 떨어져 있는데 그 숯불에 걸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이러고만 있는 거야 지금. 그것도 가려면 목숨을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낭떠러지 길이니까. 그거 가가지고 또 양이 생각보다 이제 작은 양이면 괜찮은데 덩치 있는 양일 수도 있잖아요. 그들 본문에 보니까 찾았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어깨에 메고 와. 이 자식을 때리 팰 수도 없고 말 안 돼서 너 때문에 고생했다 이래야 되는데 어깨에 메고 와. 기쁨을 표현해. 우리가 어린아이를 잃어본 저도 한번 잃어버려 봤는데 이렇게 계속 찾아다니다가 몇 시간 만에 찾았단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너무 반가우니까 안죠? 안 하나요? 자기 자녀 잃어버리다 찾았는데 놀이공원에서 많이 찾았어. 안아가지고 막 가는 거야. 이 자식 이놈의 새끼 어디 갔을까? 이러면서 안고 가는 거야. 그것처럼 양을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기뻐서 그러는 거예요. 기뻐서. 주님의 기쁨이 이런 한 마리 양에게 지금 투영되고 있어요. 찾은 적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어깨에 메고 갔다. 기쁨을 표현한 말입니다. 사랑의 표현이죠. 업고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6절 보세요. 벗과 더불어 즐기자. 너무나 기쁨 나오지. 보통 자기 기쁨이 너무 기쁠 때 만약 우리가 여러분이 실감나게 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1억을 당첨됐어. 복권을 샀는데 500원짜리가 너무 기뻐가고 야 내가 1억 됐다. 뭐 이렇게 자랑하면서 같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까? 뭐 이렇게 먹을 수 있잖아요. 즐겨보자. 뭐 이렇게 같이 기쁨을 나누자.
제가 그런 기쁨 느끼는 한 명을 예전에 만난 적이 있는데, 제가 생겼던 이제 부대장이었죠, 중대장. 근데 그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게 되었던 장면이 있어요. 너무 기쁜 게 중대 전체 오늘 막 1시간 일찍 잘 수 있게 해준다 뭐 이런 거. 1시간 일찍 자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는데, 군대에서 1시간 더 일찍 자는 게 너무 행복한 거고 1시간의 자유가 일찍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전체 부대원이 200명인데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뭐 때문에? 자기 애가 유아 세례를 받는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저한테는 그때 중대군정이 따로 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안무개 병장 뭐 하나 말해봐, 내가 필요한 거 다 들어줄게, 막 이렇게까지 막 자기 기쁨을 표현하는 거죠. 이런 것을 찾은 가의 기쁨은 대단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기쁨은 뭡니까? 본문에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기쁨을 표현. 내가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라고 막 이렇게 기뻐서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른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다 성하리라, 더하리라, 더 낫다, 더 낫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이런 드라크마 비유의 동전인데,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의미하는 건데 데나리온과 같은 의미입니다. 도라이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제가 막노동할 때는 5만 원, 6만 원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 10만 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그 정도 되는 품삯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 양인지 대충 알겠죠? 본문은 이제 이런 양 비유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4절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맨이에요, 맨. 근데 요 8절에는 어떤 여자가 라고 되어 있고, 제일 첫 번째 양 비유에서 남자이고 낮이지만 두 번째 비유에서는 어떤 여자이고 밤이에요. 그런 시점적인 것도 지금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루 품삯인데 이 10드라크마 중 한 개를 있는데, 한 개면 이제 한 10만이나 캘 수도 있고 5만일 수도 있어요. 5만은 뭐, 그리고 이 양비유에서는 실외잖아요, 실외. 실외 아닙니까? 더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동전은 집 안이잖아요. 집 안에 동전 어디 가봤자 집 안에 있죠? 그런데 뭐 이렇게 심각하게 찾아야 되나? 근데 이제 이런 또 하나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10드라크마 중에 한 개잖아요. 근데 10드라크마로 된 멋진 장식구라는 거야. 그래서 한 개가 빠지고 없으면 공간이 비기 때문에 멋이 없다는 거야.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밤에 불도 없는 등잔해가지고 기가 불 켜가지고 찾아다닌다고 막 밤새도록 그런 거예요, 지금. 애장품인 거죠, 애장품. 화폐가치 이상의 엄청난 애장품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데 찾으면 벗과 이웃을 모아놓고 또 함께 즐기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런 것을 찾는 기쁨은 큰데, 천국 백성은요, 남들과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천국 백성은요, 남의 기쁨을 진정으로 기뻐할 줄 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오늘 예수님이 관심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친구로서 친구들, 어려운 사람들, 죄인들, 자신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향하고 있음을 말씀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가 예수님이 관심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에 있어요. 그래서 1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영어로 보니까 천사들, 엔젤이라 표현되어 있어요. 엔젤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되느니라 표현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영혼?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리다는 뜻이 뭘까요? 그러면 잃어버린 뜻을 뭐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뭐 한 영혼 어떨까 생각하지만, 이 한 영혼이 저희 우리 교회 바깥에도 한 영혼을 찾는 뭐 이렇게 써놨잖아요. 안 보셨어요? 한 영혼. 밤중에도 낮에도 찾아 헤매면서 불을 밝혀서라도 귀찮더라도 사소하게 보이더라도 쓸모없이 생각되더라도 예수님은 결코 잃어버린 것들, 즉 영혼을
하찮게 여기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가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백인은 하얗게 생기고 키도 크고 잘생겼으니까 최고의 우수한 품종 인간. 그래도 황인정은 거기서 조금 그러니까 그래도 봐줄만 해. 흑인은 하나님의 실패작이야. 그러면서 노예로 삼아야 돼. 이러면서 다 흑인을 잡아가지고 노예 장사하던 사람이야. 뉴턴이.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감동으로 깨닫고 철저히 얘기하고 똑같은 사람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걸 그 자기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깨닫고 그 일을 그만두고 찬송시를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을 하찮게.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소중히 계신 하나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지로 수많은 목숨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최고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대해야 할까요? 이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죠.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심령에 있었습니다. 양과 드라카마 비유를 통하여. 죄인이든 세리든 상관없습니다.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사실 상관없어요. 하지만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불평하면서 수군대는 것이냐의 차이죠. 사실은. 어쨌든 주님은 잃어버려진 심령이 회개하고 돌이키길 가장 기뻐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이라 그랬어요. 잃어버렸다는 말은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잃어버렸잖아요. 찾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원래 어딘가에 주소가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건 누군가의 소유에 있었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심령.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우리는 구경꾼만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을 따라 찾는 자에 동참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